할렐루야. 맥추절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각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정치권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데 2030 부산 엑스포가 우리나라에 유치가 되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한 활력을 넣을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야 의원들이 그것도 야당 의원이 이 지원팀의 팀장을 맡아서 지난번에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 가서 유치전을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유치전에 최선을 다했고 또 부산 엑스포인데도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이 14개국의 나라 23개 도시에다가 이 부산 엑스포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지원 이 호소문을 보내서 그래서 지원을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기정 시장의 말이 부산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곳이든지 잘 되면 그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팀이 되어져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열심히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여야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동서가 화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되어져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 시대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계적인 리더의 나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시고 함께 우리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지금은 은혜로운 신약 시대인데 굳이 따분하게 구약의 절기 이야기를 할 것이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서라고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을 율법서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넷째 날에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넷째 날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랬어요.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들었다. 이 광명체는 메오로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은 무슨 빛이냐? 그 빛은 오르라고 하는 빛입니다. 오르는 빛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광명은 뭐냐? 광명은 마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비추어내는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에
궁창에다가 광명체들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을 하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 계절, 이 계절이 히브리어 성경의 히브리 말로 모에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에드,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 그래서 이 절기는 히브리의 뜻이 두 가지, 모에드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특별한 이게 정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 있고, 하그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춤을 춘다, 또 이것은 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다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하시고, 그리고 같은 날에 창조한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절기에 맞추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 절기에 맞추어서 운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 절기가 전부가 다 구속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속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내용인데, 그 7가지 절기를 우리가 보면, 첫째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이거는 예수님과의 친교를 설명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제 임무를 교대하는 거예요. 임무를 교대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 재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 속죄일. 이거는 예수님의 대속죄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대속죄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거는 예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 심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7가지 절기가 전부가 다 구속사예요. 구속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속사의 일이기 때문에 이 구속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도표로 시간 도표를 설명을 하면, 자, 이게 유대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이 첫 달, 서기력으로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 니산월 10일에 유월절 양을
잡을 수 있는 이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양. 수 있는 양을 준비를 했다가 14일 날 저녁에 이 양을 잡아 먹습니다. 이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 양을 잡아 먹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날부터 한 주간 7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 무교절이 있는 그 주간, 이 유월절이 있고 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이죠.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이 있고 난 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그 다음에 이게 대속제일,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막절, 이렇게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절기에 맞춰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역사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듯이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진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미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세상의 역사가 진행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전지한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한눈에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전지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 절기들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거기에다가 맞추어서 지금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 전에 우리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그리스도를 이제 구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절기로 정하셔서 그 절기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초실절이 뭐냐 그거예요. 초실절.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이다. 유월절.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예수의 죽음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 어느 곳이냐? 그곳을 성경에서는 골고다라고 해요. 골고다. 우리나라 말로는 해골이라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이
라틴어로는 이 골고다가 카파디아, 그래서 갈보리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는 그곳이 해골이야, 그냥 해골. 그 해골이 그러면 뭐냐? 그 해골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신, 해골 같은 우리 자신,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 보실 땐 해골이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해골이 죽은 사람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 위에다가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는 생명이죠. 죄로 인하여서 죽은 내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거기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인 물과 피를 나한테 쏟아주셨단 말이에요. 쏟아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죄가 씻어지고 내 저주가 씻어지고 내 질병이 씻어지고 내 모든 고통이 씻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유월절이다. 유월절.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은 뭐냐? 두 번째 무교절은 그 이 무교절에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예수님과의 친교를 말씀하신 건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게 친교하는 이 친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이 초실절은 무교절 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오늘 지금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게 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느냐면은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고 첫 곡식을 거두는데 이 첫 곡식을 어떻게 거두느냐면은 유월절에 가서 이 곡식단을 묶어놔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가서 이 곡식단을 낫으로 베어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게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초실절이에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드려지는 게 초실절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든 시장에서 이 곡식을 매매해서 사람들이 곡식을 판매하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절기가 이게 오순절. 오순절은 초실절이 있고 난 후에 7주,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까지 합한 날, 그것을 오순절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초실절하고 오순절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뭐라고 했어요? 부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된 날이 초실절,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우리 육체가 날마다 어떻게 돼요? 후패. 늙어가요. 힘을 잃어가요. 병들어가요. 소망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육체에 소망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어린 아이들, 젊은 사람들은 내 육체가 계속 성장하는 것 같고 점점 힘을 얻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하얀 곡선을 그려지게 되면 하루가 다르게 이제 이게 소망을 잃어갈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병들어가지, 힘 빠지, 기억력 없지, 각종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그 몸이 예수님의 이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육체의 연약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를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우리가 첫날 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듯이 첫 열매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해방이고 이것이 자유를 얻은 기쁜 날이에요. 왜 그러냐? 첫 열매하고 장자의 재앙하고 개념이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재앙이 뭐죠? 애굽에 있을 때에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나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은 날이 이게 첫 열매고 장자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렘이 있는 말이 첫 열매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첫 열매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날 우리에게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너희의 낮은 몸, 우리는 이 땅에서 낮은 몸, 한번 죽는 것이 정하여진 몸이요, 병든 몸이요, 쇠퇴가는 몸, 그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 언제 변화가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 믿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절기가 성취가 됐어요. 성취.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나팔절,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속죄일과 초막절,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절부터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중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이 푸뉴마라고 헬라어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리트, 영입니다. 영. 그리고 이것은 하트,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과부가 엽전 두뇌님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고 더 이상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가난한 것이래요. 그런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또 의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야 되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은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자유한 거, 자유. 이 사람, 이 환경, 저 환경 다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심령은 그것 때문에 눌리거나 상처받거나 괴로운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받아들였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까지 다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데까지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겸손이 어디까지 겸손했느냐? 창조주이시면서 죄인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온유하고 겸손. 겸손은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우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이제 내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누구로 영접했어요? 주인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 주님이 기분 나쁘실까봐, 그 주님이 속상하실까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직까지도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높은 곳에 있고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초실절의 완성인 부활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어서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몸과 같이 새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소망을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얻는 우리의 부활체 몸은 다시는 아픔과 이별과 사망과 고통과 저주와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진실로 그와 같은 소망이 분명해지는 맥주 감사 절기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